2살짜리 아주 어린 아들이요, 아빠하고 씨름을 하는데 유도를 배워가지고 아빠하고 대결을 하는데, 이 어린 아들이 큰 아빠의 손을 잡고 씨름을 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잡아당기기만 해도 아빠가 훌렁 나자빠집니다. 다리를 이렇게 조금만 내밀어도요, 아빠가 그 다리에 걸려가지고 훌렁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신바람이 나요. 그러니까 손을 좀 또 잡고 그럼 또 훌렁 넘어지고, 계속 막 다리만 걸었다면 그냥 아빠가 넘어지니까 너무나 신바람이 나서 이 아이의 마음에는 이 아빠를 이길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내가 누구든지 싸우면 다 이길 수 있다.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봐도 참 재밌어요. 그리고 감동이 돼요. 이 관장이면서 사범이자 아빠가 되는 이 아기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박수 치도록 하고, 이렇게 이 아이에게 실력이 없어서 지는 건가요? 힘이 없어서 이 아빠가 넘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으면요, 큰 사람도 이겨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존감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보면 있잖아요. 어릴 때 보면 자신감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자신감 있는 아이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영혼이 맑고 순수하고 또 마음이 저게 깨끗하게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얼굴에서도 빛이 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이 아이를 대할 때요, 그렇게 대하게 돼요. 예? 당당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크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나에게 아빠가 막 씨름하고 붙들고 막 물고 빨고 하다가 유도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나에게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구나. 실력이 없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구나. 아빠가 나를 위해서 저어주신 거구나. 이걸 이제 크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에 이런 경험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어릴 때 이런 정서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아빠는 얼마든지 져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야곱인데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뭔가 좀 잘못 자라났어요. 그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기질이 있는데, 그래서 형하고 쌍둥이로 에서하고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이기려고 태어날 아기 때부터 발뒤꿈치를 잡고서 이기려고 막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막 치열하게 이기려고 하면서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
그 이름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이름대로 발뒤꿈치를 잡다. 그런데 그 다른 이면의 의미는 뭐냐면 속이는 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뒤쫓는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대전환의 그 계기가 이제 오늘 사건인데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살 때에 남의 인생을 뒤쫓으면서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치열한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발뒤꿈치 붙들고 뒤쫓으면서 속고 속이면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느냐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도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형 에서를 또 아버지는 사랑했죠. 또 형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계속 칼로 죽인다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속고 속이면서 치열하게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거예요. 특히 가족, 형제, 부모, 자식, 이 문제가 원만하지 못해요. 친척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어요. 나는 제2인자다. 또 발뒤꿈치 인생이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방식과 방법이 뭐였냐면 두고 보라. 내가 치열한 노력을 해가지고 반드시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내 인생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거예요. 열등감이 있으면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뭐에 빠지느냐 하면 그거로 물질로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데 순간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감은 또 다른 열등감의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풍성하면, 자존감이 높으면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마음이나 흔들리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게 라반의 집에서 사실은 부자가 되었는데, 근데 뭔가 허전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 마음이 한쪽 허전한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가족과 더불어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뭔가 허전한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문제의 원인은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에게서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뭔가 허전하고 뭔가 서운하고 뭔가 상처가 되고, 사실 온전한 평화의 마음이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때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자기는 굉장한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모든 것을 남에게서 원인을 찾고 자기에게서 찾는데 사실은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곱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남 뒤쫓으면서,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그 발뒤꿈치 찾고서 끝까지 치열하게 막 싸우고 이런 삶을
뭐 아버지, 형, 또 삼촌 누구와의 관계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래도 부자가 되었지만은 마음에는 그것이 온전히 평안함이 채워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야복강가에 머물렀을 때 다 이제 짐승하고 자족들 보내고 남아 있을 때 천사를 만났어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천사예요. 이 천사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건데 천사하고 막 씨름을 하는데 씨름을 할 때 천사가 이제 새벽까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뭐 누구 승패가 안 나니까 야 이제 나 가야겠다. 그러니까 나 이제 갈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한 말 한마디가 뭐냐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야곱은 이미 다 받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가가지고 가족을 부인을 4명 얻었죠. 여러분 부인 아시죠? 부인 누굽니까?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렇게 4명을 얻어서 그 부인 4명으로 말미암아 몇 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12명 얻었잖아요. 그게 거기 다 하란에서 태어나고 하란에서 얻은 가족. 근데 양, 염소, 나귀, 낙타 이게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 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태교를 시켜가지고서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 신풍나무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물 먹을 때 거기 어른어른 보게 해가지고서 삼촌이 한 마리도 안 주려고 너 이제 분깃을 달라니까 싹쓸 달라니까 흰 양만 줘가지고서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이 태교를 하니까 흰 양이 태교를 하니까 얼룩덜룩한 양을 그것도 틈실한 거 골라가지고서 또 이렇게 교배하고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숫자의 양 염소를 이렇게 얻었는데 가족도 있죠. 짐승도 재산도 있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4글자로 이야기하면 금의 환향이라는 거예요. 금의 환향. 빈손으로 갔다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동네 사람이 다 박수 쳐줄 일이에요. 근데 야복강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씨름했다는 것은 밤새도록 기도한 거죠. 하나님과. 근데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인도 4명이나 오고 자식도 12명이나 오고 가축도 막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싸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 뭐냐면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복을 다 받았는데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해결이 되지 않았던 문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우리 주위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사람 얘기 나눠보면요. 가족이나 아니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부터 야곱은 이 정체성에 있어서 항상 1인자가 아니라 2인자 남의 뒤를 따라가고 속이고 치열하게 남 모르는 속고 속이는 그러한 치열한 삶을 살 때에 이 정체성이 평안하지 못하고 나는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불안함이 항상 있다는 것을 남에게는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남에게는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가지 못합니다. 나 목숨 걸었습니다. 아니 천사가 자기가 가지 못하게 한다고 가지 못할 존재입니까? 그런데 못 갑니다. 이거 기도할 때 그거예요. 하나님, 나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남은 인생에 있어서 이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물질적인 부자로도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의 불안함과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천사가 결국은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해결한 것 가지고 그 다음에 형을 만날 때에도 다 해결됐잖아요. 관계가 해결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요, 그게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여러 군데에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저갱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무저갱이라는 계시록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없을 바닥, 그런 이 홀이라는 거예요. 구덩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뭐냐? 음부를 가리켜서, 지옥, 음부를 가리켜서 무저갱이라. 그 지옥과 같은 곳에 이 사탄이 거처하는 곳이 무저갱인데요. 이 무저갱을 우리 신학자가 뭐로 해석을 했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부어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해서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계속해서 뭔가 다시 채우려고 하고, 노래로 채우려고 하고, 또 물질 도로로 채우려고 하고 이러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저갱, 사탄이 거처하는 거, 지옥과 같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것도 만족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는 항상 불안하고 부족하고, 또 더 채워야 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고, 그런데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요,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물질로 만족이 안 돼. 다른 것 가지고는 아무리 성공과 성취로 안 돼. 그런데 뭐 가지고 해결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때 만족이 됩니다.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채워집니다.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물질이 좀 부족해도 나는 만족해. 내게 또 질병이 있어서 좀 아프기는 해도 예수님이 계시면 감사해. 믿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죽어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때로는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불안함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눌려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무슨 문제냐? 죄의 문제예요. 요즘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나라의 법을 바꿔가면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다. 자기 취향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죄를 마음껏 지을 때 실질적으로 실상은요, 그 마음에 이미 그 죄 때문에 불안함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해도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불안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처럼 아무리 가진 거 다 이거 벌고 가족 많이 있고 그래도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불안합니다. 솔직히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 안 갑니다. 하나님도 못 갑니다. 아마 울어도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매달렸을 거예요. 우리 문제를 야곱처럼 때로는 모르고 지낼 때 치열하게 돈 벌며 부자가 되면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속에 있는 거는요,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요, 혼자 있을 때 그걸 알게 돼요. 혼자 있을 때 다 떠나 보내놓고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면요,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내 입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자기 자신의 죄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절대 못 갑니다. 나 이 문제 해결받기 전에 나도 못 가고 하나님도 못 갑니다. 나 오늘 밤에 새벽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할 때 그래서 철야기도 하는 거거든요. 철야기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사생 결단하고 막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부 다 아닌 것 같지만요, 다 속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도요, 태어날 때부터 야베스의 이름이 뭐냐? 고통이라는 고통. 어머니가 낳을 때 고통 속에 장애, 이렇게 눌려가지고서 장애로 태어났다는. 그러니까 야베스 그러면 고통아 이런.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라고 기도해? 역대상 4장 9절 10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더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나 아니면 그냥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이러면 응답 없습니다. 근데 야베스도 자기 인생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거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 한 절 속에 한 절로 요약했지만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존귀한 자가, 고통 가운데 장애인이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실 때는요,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야곱도 기도할 때 응답받은 거예요. 다니엘도 다니엘 9장 19절 올려주세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3번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주여 3장이 여기 나오는 건데,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매니이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 9장은 전체 회개하는 내용인데요, 회개하면서 회개할 때 자기 죄 문제를 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용서함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70년 만에 회복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요, 디메오, 바가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가 아들, 바디메오가 맹인인데요, 소리를 막 칠 때에 다윗의 자손이세요. 그러니까 사람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절로 가 꺼지라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냥 막. 그럴 때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그렇거든요. 남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눈치 봐가면서 가만히 있을 처지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내 문제 하나님 앞에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눈이 열려져야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눈이 열려져서 밝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가 사생결단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그 기도를 통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함 받았느냐 하면, 그때까지 물질로 뭔가 치열하게 싸워서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자기의 정체성을 해결받았어요. 야곱을 너 이제는 너의 이름에서 나오는 정체성, 치열하게 속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이름을 바꿔라. 뭘로 바꿨느냐?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슨 우리가 힘이 있어서 싸워서 뭘로 이기겠어요? 사단 마귀는 자꾸 속임수로 해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일들을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이러는데요. 이거는 백해무익이에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요. 목숨 거기다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이기십니까? 져주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져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져주셨을까? 힘이 없어서 지셨을까?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오늘 제목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예?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같이 우리 합심해서 막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하나님 그리고 골방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골방 기도. 골방에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놓고 나를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뭘 이 손에 쥐어도 내 돈을 벌어도 우리 자녀들이 있어도 항상 불안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먼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이름을 받았습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는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고 그 지파 12아들로 지파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 자손의 복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이 지금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칭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기도할 때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그냥 아빠를 막 실력 있는 유도, 관장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탁 발만 대면 훌렁 넘어갈 때 아빠가 져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와 싸울 때 싸우는 것도 원치 않으시지만 기도할 때 씨름하면서 막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사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자가 된 거는요 몰락하는 건 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저러나 이래나 관계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야곱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나와 내 자녀 자손이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시작으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 때문에 2000년간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바꾸라 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멸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믿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 받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저 중동에 있고 우리가 받은 이름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개념과 의미와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걸 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진정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천주교에 거기 이름 다 있잖아요. 세례명 아니에요? 영세명이.
영세명. 제가 중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이 오동영인데요. 오동영인데 세례명이 뭐냐면 모세. 근데 모세 천주교에서 모이세 이렇게 불러. 그래서 오모이세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요. 그러면 모여 빨리 모이세 빨리 모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놀렸어요. 왜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셉도 있고 베드로, 요한, 바오로, 미카엘, 스테파노, 안드레아, 프란시스코, 라파엘, 가브리엘, 안토니오, 다니엘 이런 세례명이 있는데 이게 다 성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성자. 이게 성자의 반열에 올려주는 거예요. 이 교황청에서. 왜 그러냐?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했다고, 봉사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서 이분은 정말 거룩한 반열에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성자라고 그래서 세인트, 성 베드로, 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 명 있습니까? 모르시죠? 천주교회는 알 텐데 여러분 잘 모르실까요? 우리나라에는요 한 명 있습니다. 성자의 반열에 오른 김대건 신부라고요. 네. 김대건. 그래서 저 교황청 그 성 베드로 성당 거기에 김대건 신부의 한복 입은 그 상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도 있네 그래서 놀랬죠. 근데 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주교의 영세명은요 성자의 이름을 이렇게. 근데 내가 왜 그 이름을 받아서 살아가느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헌신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교리가 뭐냐 하면은 구원받는 교리가 우리 기독교하고 달라요. 천주교는.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을 때에 죄사함 받는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데 천주교회는요 행함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해요. 무슨 봉사해서 막 동네 담배꽁초도 주고 나가서 계속 봉사를 해요. 천주교인들. 그거 덕을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봉사한 거 완전히 채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를 받을 때 이미 그 봉사 헌신을 많이 했던 사람들의 성반열에 오른 사람들의 이름을 채워서 그 사람들의 봉사를 내 것에 채워가지고 온전함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채워집니까? 어림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저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자라고 아무리 불러도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무슨 믿음이냐 하면요. 무슨 믿음이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온전히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의를 내 안에 채울 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 정체성이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때로는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뭔가 좀 벌었어도요. 그거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비밀한 것과 보물들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이름으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하다가 응답하고
만족하면서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